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교회에서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교회가 세운 절기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는 구약에도 있는 것이고 언약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구약에 없는 절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는 성경의 구체적인 날도 언급해 주지 않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셨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누가복음서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약 40일쯤 지나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중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7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하게 된 후에도 33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33일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첫 아들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식을 행하라.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레위기가 주어진 지 약 14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신 그 시기에도 유대인들이 그 법을 다 지켰을까?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었다가 지금도 예수님 탄생 시기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흩어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하나님께로부터 선정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더라면 과연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맏아들을 드리는 예식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기를 낳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죽일 때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헤롯 왕이 나름대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그 탄생한 아기의 나이를 추정을 해서 적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만 2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하에 만 2세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그 시간에 딱 두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였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참으로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찬양대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며 그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이 시므온에게 주셨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아기가 그리스도였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직감적으로. 제가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을 경험한 것이 몇 번 있는데 크게 따지면 한 10번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날마다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일평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징검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자, 그걸 붙잡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한 아기를 보는 순간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나라고 하는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나이는 84세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았다고 치더라도 아이의 나이가 6살밖에 안 됐겠죠. 큰 아이의 나이가 6살밖에 안 된 상태에서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전에서 얻어먹고 사는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전 안 떠나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 외에, 레위 지파 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셀 지파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에서 주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의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생활이 편안한 사람들이 감사제를 드리러, 화목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 드린 재물이 다시 주어질 때 이웃들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나눠 먹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그때 하나씩 조금씩 얻어 먹으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면서 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금식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아기가 마리아가 데리고 온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 여인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여기 그는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그가 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택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기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또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나? 교회에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좀 편안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서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그 날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2월 25일 또는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왜 하필이면 연말과 연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교회들이 지켜오도록 그냥 두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2월 25일 한 해를 거의 끝내가는 시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성도들,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이 안나 앞에 섰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기록을 누가가 남긴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목격한 이 사람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요? 나사렛으로 가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봤겠지만은 30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만 보고 죽었을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구원으로,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것이며 심판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 붙잡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여인은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참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성전에서 얻어먹으며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 매년 오는 성탄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탄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